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첫 주였습니다. 10월 첫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성령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맨 뒤에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원로 목사님 같은 분 밑에서 배우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목사님 밑에서, 또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 목회를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배워가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잘생기시고 이쁘셔가지고 살면서 한 번쯤은 고백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분이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아쉽지만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만약 고백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요, 제 마음속엔 부끄러움 혹은 설렘이 가득 생각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고백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고백하는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을 할까요? 연애를 하면서 저는 고백만 매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을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혹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꺼내어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받아줬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복잡 미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랑 고백을 생각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말만 들으면 설레이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방금 웃으셨던 것처럼 그런 복잡 미묘한 생각이 조금 가득해서 풋풋한 청춘의 시절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백을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고백뿐 아니라요,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내용들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요, 국어 사전에서 정의한 고백이라는 언어의 뜻을 합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았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자들도 들은 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분명 제자들은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이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또 다른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그에 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헤롯 왕까지 접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의 부정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시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과연 대중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람을 맞게 됩니다. 거센 폭풍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바람까지 꾸짖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수군거릴수록,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요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들도 이와 같은 답변으로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온 세계 교회 가운데서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 이 고백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사실 저는 이 부임 설교를 위해서 이 부임 설교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자마자 바로 준비했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설교 원고를 이미 마친 상태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하려고 생각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원고를 계속 읽어서 외워서 내려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제 머릿속엔 가득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웠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는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나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실까? 정말 주님은 나의 요새이실까? 정말 주님은 나의 반석이실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기도굴에 계속 주여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는 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말들이 그저 흘려보내는 말이 아닌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던 그 시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한없이 소리치며 외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어떠한 믿음을 고백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의 답변은 어떠한 답변을, 그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또한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개인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여 주시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처럼 이후에 더욱더 큰 역사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더 깨어 주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라도 정말 대한민국이 주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월달을 맞이해서 정말 금주 금요일 우리 목사님 경기도 광주의 왕성교회로, 또한 셋째 주 넷째 주 재직 세미나 가운데 복음 증거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 마음이 하나 되어 재직 세미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받아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연이어서 청년부와 고등부와 우리 소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해 나갈 때 주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신 것처럼 우리가 온 가정 대신방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병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모든 신생전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